엊그제 우리 교계신문에 이런 기사 하나가 났어요. 우리나라의 국가 서열 2위로 선택받은 사람이 우리 교단의 노원에 있는 큰 교회에, 제가 붕이 갔던 교회예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매주마다 차량 봉사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된다라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흐뭇했어요. 아, 참 좋은 일이다. 믿음의 형제가 이 나라 국가 서열의 2위에 선택됐다라는 건 기쁜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 일간지에 또 하나의 기사가 떴어요. 마석에 있는 공동매제에 가서 무덤 앞에 소주병 하나 까놓고 소주를 들이마시며 앉아있는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국가 서열 2위에 선택된 것에 대하여 보고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떠 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무슨 생각했냐면 이건 또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안수집 사람에, 근데 누구는 지금은 소주병 까놓고 소주 들이마시며 무덤 앞에서 보고할 게 있다며 자기를 키워준 사람에게 향하여 보고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으면서 씁쓸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소금이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길가에 밟힌다라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참혹하게 그지없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오늘날 정말 참다운 믿음을 볼 수 없는 현실 앞에 참담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이중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 산을 정복하려고 많은 산악인들이 목숨을 걸고 오늘도 그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산에 오른 사람들은 대단히 영광이지요. 우리나라도 고상돈 대운이 그 산에 올랐을 때 정말로 세계를 정복한 것 같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장 높은 산에 올랐다고 해서 거기에 영원히 거처를 삼고 사느냐? 아닙니다. 그 산에 올라가자마자 사진 두세 장 찍고 내려오기 바빠요. 하산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는 일은 사진 두세 장 찍고 하산 준비하기 바빠. 그 조급함 때문에 하산하다가 조난사고 당한 일이 더 많습니다. 올라갈 때 조난사고보다도. 이게 우리 인생사예요. 사람은 영원히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역사에 사진 몇 장 남기고 끝나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천하를 다 얻고도 네 생명 거둬가면 누구시 되겠느냐? 이게 인간의 허무함이에요. 그런데 천하를 얻는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천하를 다 잃어도 하나님을 찾은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지난주에서 계속됩니다. 40년 동안 오늘 주저앉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는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원 없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는 무덤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향하여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누구나 할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 다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 삶에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쉽게 돌릴 것 같지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오르게 되면 세상에 눈이 있어요. 세상에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와 그 눈이 두려워 눈치 보다가 그만 우리는 하나님을 숨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내게 혹시라도 손실이 있을까 봐.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성전에 찾아간 자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모든 사람 앞에 무덤에 소주 잔 들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게 인기를 여합한 일일까요? 그게 아름다운 일일까요? 라고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들추어지고 있는 것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는요, 주일을 맞이하면 지금 좀 자가용 없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탈 때 한 손에 성경을 끼고 주일날 아침에 오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기쁘게 여겼어요. 근데 물론 이해는 돼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제는 그 성경 갖고 다니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그럴 일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 봐 가방 속 깊숙이 감추지 않나, 아니면 그것마저 귀찮아서 여러분 자리 앞자리에 다 걸어놓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갈 때 뒷자리 보면 가방이 왜 그렇게 많이 걸려 있는지, 아예 여러분 집에서는 아예 성경을 볼 작정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것인지 덮어놔버리는 것인지,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 신분을 다 한번 조사해보고 싶어요. 누구 가방인가. 하도 많이 걸려서 도대체 이게 집에서는 아예 문 닫고 사는 것인지 아예 성경 없이 사는 것이다가 주일날 올 때 그것마저 가방에 꺼내기 싫어서 영상 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보세요. 주저앉은 사람을 조금 전까지 뭐라고 소개하냐면 구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자마자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자 11절 보세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나은 사람이라고 소개로 바뀌어집니다.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같으면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말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나은 사람이라고 기록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사람, 이것 때문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몇 명이나 모였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러나 최소한 5천 명은 넘습니다. 왜냐? 이때 베드로의 설교 듣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가 5천 명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 자, 이 사람이 보세요.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할 때에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 기도 끝나고 내려온 사람, 또 올라간, 이렇게 수없는 자가 성전에 들랑달랑해요. 근데 갑자기 오늘 그들이 40년 동안 주저앉아 구걸하는 사람 들어가면서 오늘 나오면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들어가면서 자선 사업을 해야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수없이 그 사람에게 뭔가 선의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건 모두 기도한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러 들어가기다가 기도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모인지 아세요?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라고 해서.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감람산에서 본 산이에요. 자, 성전 보세요. 자, 앞에 사진 그대로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자, 여기가 황금문 또는 엘리야의 문이라고 그래요. 또 수산문이라고 그래요. 자, 이 문이 황금으로 발라져서 황금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 터져 있어요. 근데 그 안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어 미문이라. 미라는 것은 아름다운 미자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 해서 미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전, 만일에 이것이 미문이라고 한다면 이 올라간 계단에서 아마 주저앉는 사람이 구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니다. 이게 성전이거든요. 솔로몬의 성전 또는 수르바벤 성전 또는 헤롯 성전이라 하는데 여기에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이게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바로 들어갈 때의 화려한 문, 이 문을 미문이라고 그래요. 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자, 미문이라고 주장하는 게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황금문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문을 미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고고학자들이 아니다, 여기다, 아니다, 바로 남쪽 문에 죄인들이 들어가는 이 문이 그 밑에 여기가 미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저도 몰라요. 네, 어디라고 지적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여기든 간에,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기둥만 세워져 있고 위에 지붕만 덮여져 있어요. 이건 통로예요. 그리고 이쪽도 말입니다. 여기는 왕들, 제사장들, 높은 고관들의 행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산각, 사람이 잠깐 머물 수 있는 의자가 없는 그냥 지붕만 덮여져 있는 사람 쉼터가 행각이에요. 여기에는 주로 뭐예요? 권력 있는 자들이 모이는 행각이고, 나머지의 행각은 바로 모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가 솔로몬의 뭐라고 그래요? 행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안에 최소한 5천 명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5천 명보다는 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바글바글 했겠냐. 시장처럼. 왜?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생각에 대기하다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단 말입니다. 이날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5천 명이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일어났다가 한다면 예배를, 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말고 이 사람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 행각에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잠깐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게, 자, 솔로몬 행각이에요. 이게 성소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보십시다. 이 사람이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어떻게 일어났냐고. 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기도하러 온 사람 다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원도 이루고 싶어서예요. 우리도 그런 궁금증 가졌을 거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자, 하나님 보세요.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설교하는 거예요. 승천하기 전에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돼 너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이 받으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겠어요. 그 말을 믿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니까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 안준병이가 일어나는 권능을 보았어요. 그러면 보자마자 뭐가 되라? 그 다음에는 권능이 나타나면 증인이 되라겠어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럼 뭐냐면,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행각에 모인 많은 자들이 이 미문에 있는 자가 일어난 걸 보고 모였을 때에 여기 어디선가 베드로는 행각에서 설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증인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하느냐? 오늘 보면 성경 12절 보세요. 이렇게 설교 시작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많은 자들이 오늘 미문에 앉은 주전자를 일어난 걸 보고 그걸 주목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하게 그 수많은 자에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목하니까. 그러면서 왜 놀라느냐 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미문에 있던 오늘 이 혼자 주저앉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를 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보라겠어요. 그래 놓고는 지금 뭐냐면 왜 우리를 보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적인지 아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금 전까지 우리를 보라라고 해놓고는 이제는 뭐예요? 왜 우리를 보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왜 놀라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잘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일으킨 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예수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놀랄 일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 놀랄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뭘 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치 못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놀랄 일도 아니고 우리를 주목할 일도 아니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로 근데 말이야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어 라고 설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들을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낸지 아느냐? 종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종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왕을 안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습니다. 그 종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보낸 게 아니라 종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보냈더니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느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복을 주시려고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빌라도에게 넘겨줘 버렸다라는 거예요. 넘겨주고 너희들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냐고 남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줘. 복인데 이 복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버리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한 줄 아느냐? 14절 이렇게 설교합니다. 시작. 자 14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를 거부하고 살인자인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너희는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오히려 죄인을 놓아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거부하고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하느냐? 15절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다라고 설교합니다. 정말 통렬하게 질책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설교예요. 가슴 아픈 설교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많은 자의 모인 자 앞에 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듣고 싶은 소리예요? 설교예요? 아니에요. 자기들의 치부예요. 너희가 죽였다라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그 소리가 듣고 싶지 않겠어요. 심장을 찔러대는 비수를 꽂는 설교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해요. 그들한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들에게만 설교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다른 민족에 비해서 예수를 영접할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정말 모르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요,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냐고. 오히려 다른 타종교를 믿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요, 그 성장한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정말 예수를 믿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냐고. 그런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정말로 그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좋은 유산을 받아서 양육받아 아름답게 신앙을 성장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더 거절하고 예수를 철저하게 배척하는 자녀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보면 우리나라 초대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면 대단히 그 당시에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김일성이에요. 여러분,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집사는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가정의 외사촌은요, 목사도 나왔어요. 근데 이 김일성이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어머니 기도를 배척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을 사탄의 소굴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었던데 그 예수를 너희는 거부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넘겨주고 거부하고 죽였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자, 오늘 보세요. 주저앉은 사람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자, 아까 그 좁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한 470m 돼요, 가로가. 세로가 뭐 그렇게 많지. 그렇게 넓지 않는 성전 바닥에 최소한 5천 명의 넘수가 바글바글 있다 간다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 미문에서 얼마나 바쁘게 구걸하겠냐고. 안 그래요?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빨리빨리 한 푼 주세요. 얼마나 근데 그 바쁜 과정 속에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면 우리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해요.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큰 걸 줄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많은 자가 들랑달랑하기 때문에 나는 빨리 손 놀리면 빨리 또 많은 사람이 오게 해야 내가 소득이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갑자기 바라보라 해서 바라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 왜 말이 많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 지금 뒷사람들 밀려오는데 빨리, 난 바쁜데, 아니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한 사람 더 많은 사람이 구걸해야 되는데, 아니 없는 주제에 또 이런 사람이 또 무시해요. 또 없으면 없는 주제에 그냥 지나가지. 왜 쳐다보라고 쳐다봤더니
네가 찾는 금은 없대, 은도 없대. 아니 없는 주제에 왜 붙잡고 있냐고. 시간 없게 지금 빨리 저 많은 사람이 들어갈 때 더 많은 데 구걸해야 될 텐데 이때 없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맞냐고 거부했다 간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아니 또 말만 많은 게 아니야. 아니 손을 내미더니 갑자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니 지금 그 손으로 구걸해서 더 많은 사람 받아야 돼. 근데 왜 이 손은 잡냐고. 없는 주제에 왜 이 손을 잡냐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뭐냐고. 없는 주제에 이 웃기는 것 아니냐고. 제발 웃기지 말라고. 그 손을 붙잡는 손을 뿌리쳤다 간다면 이 사람 어떻게 됐겠냐고.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손 뿌리쳤다 간다면 지금도 그는 구걸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 금은 주지도 않았어요. 바쁜데 내 손 붙잡았어요. 근데 거기에 거절하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그 손 잡고 있었어요.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이건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행하였어요. 그랬더니 평생 구걸하지 않아도 될 일어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오늘 이 사람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금은을 주지 않았다고, 내가 바쁜데 지금 더 많은 사람이 구걸해야 되는데 내 손 붙잡았다고 뿌리쳤다 간다면 그는 평생 불쌍한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약이 좋아도 먹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오늘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수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냅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고 보내와요. 여러 방향으로.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우리는 거부하고 죽인 일이 없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만일에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려고 수없이 예수를 보냈는데도 나는 그 예수를 내가 맞지 않다고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예수를 죽였다 간다면 오늘도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사람 쳐다보고 살아가야 할 구걸하는 인생으로 주저앉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나라를 잃었어요. 자유를 잃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의 메시아가 와야 돼요. 우리를 이 노마에서 건져줄 전능한 왕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근데 아까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의 메시아를 보낸 게 아니라 어떤 메시아를 보냈어요? 종의 메시아를 저 마국간에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어요. 이런 메시아가 와줬으면 받아들이는데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우리는 끊습니다. 안 합니다.
그게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라는 게 지금요. 이걸 지금 베드로가 비스를 것도 없이 설교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가 듣고 싶지 않는 소리를 강하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주장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아픈 소리입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요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요 여러분 기다리는 그런 예수가 안 와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수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여러분에게 이걸 좀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과감하게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아픔의 소리를 들어요. 저는 이건 아닌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접지만 근데 이게 아닌데라는 것이 목회하면서 누누이 느껴요. 근데 그때마다 들려오는 다음 소리는 아픔의 소리입니다.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못 해줬지라는 것이 항상 하는데 아직까지 못해. 왜? 여러분이 더 큰 상처를 입을까 봐. 나도 진짜 진정한 목자가 아닌가 봐. 싹군인가 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본문에 그랬어요. 너에게 수없이 선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다. 근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 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베드로 이 설교해요.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주저앉을 일이, 탄식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예수는 안 온다고 이야기해. 내게 은혜를 안 준다고 이야기해. 근데 예수님 뭐라 주었다. 근데 네가 거절했다. 네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안 죽었어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끝내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오늘 이 보세요. 이 40년 전 주저앉은 사람. 아니 돈 안 줬으면 금은 없으면 금 없는 주제에 뭔 이야기가 기냐고. 가지 빨리 떠나가지. 다음 사람 와야 돼. 다음 사람 만나야 돼. 손은 왜 잡냐고. 그 손은 나는 좀 다른 사람에게 구제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돈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오늘 더 얻어야 되는데 그 손 왜 잡냐고. 뿌리쳐야지. 근데 그 손 잡고 있었더니 내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냐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예수 거부하자고. 그만 예수 죽이자고.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거부하고 죽일 거냐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내가 살면 예수가 죽어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기를 너희는 죽였으나, 베드로는 말해서 설교해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믿는데 우리는 죽은 예수처럼 사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하는 문제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것이 나의 운명이려니라고 묻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도 소망도 안 가져요. 이게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이 40년 동안 주저앉은 사람이 이게 나의 운명이라니 누구도 이 사람을 일으키는 생각도 못해요. 이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산 건 아닙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지난 설교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단 말이에요. 구걸은 하지만 나도 언젠가는 성전에 들어가라는 미력 겨자치만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가 오늘 누구도 찬송을 안 가르쳐줘도 그는 일어날 때 성전으로 뛰어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찬양을 드렸던 건 그는 날마다 마음속에 하는 찬양이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꿈은 버리지 않았다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이라고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우리가 정말 운명 같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건 예수가 살아있겠다고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포기하냐고, 왜 우리는 접어버리냐고.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 끝나면 꼭 뭐냐 아세요? 우리의 생각은 그게 되겠나? 불가능하지. 이루어지겠나? 우리 이런 말을 쉽게 해요. 이게 죽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종교 생활은 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되겠나? 안 되지. 이게 죽은 예수예요. 다른 게 죽은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어요. 자, 4장 1절 보세요. 어떤 자가 있냐? 종교인들이 있어요. 4장 1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은 뭐냐면 종교인들이에요. 이들은 기득권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인으로서 많은 자들 앞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2절 보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부활도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을 전하고 그 말을 믿는 자들, 너희도 산다라는 말을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근데 이들만이냐고. 오늘 우리는 안 그러냐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구원, 천국, 영생 관심도 없어요. 지금 오직 내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천국 관심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지금 잘 먹으면 돼요. 성공하면 돼요. 이게 관심이에요. 그 당시 종교인들 그랬다니까요. 오히려 싫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음에 관심도 없는데 살려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힘든 일이 오래 지속되면요, 신앙도 희미해져 가요. 그래서 기도도 희미해져 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 말씀 보면 살아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여기도 또 그의 종이라고 나와요. 왕으로 안 나와요. 종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자가 존경하고 모든 자가 바라보고 우려볼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신앙에 꺼져가는 신앙, 죽어가는 신앙에 오늘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불일 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내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겠어요. 베드로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고 나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증인은 뭐예요? 목숨 걸고 보고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뭐다? 증인이다. 지금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 옆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주저앉은 자가 일어나 함께 붙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증인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난 예수가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준 게 우리가 지금 증인이다. 그 권능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우리를 봐라. 이게 우리가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요, 자, 여기 육체적으로 주저앉은 사람이 있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은 구걸하고 살았어요. 근데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요. 근데 마음적으로는 수없이 무너지고 주저앉은 수많은 문제가 가득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눈에는 건강하게 보이고 아무 이상 없어 보이지만 지금 성전에 온 사람들은 억장에 무너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주저앉는 자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호기심이 있겠냐고, 호감이 가겠냐고. 그래서 그쪽으로 다 몰려든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냐고, 어떻게 해결받았냐고. 그건 뭐냐면 내 가슴에 감춰진 내 문제도 일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오늘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자, 하였나니. 이 사람이 지금 성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성한 건 그 이름 예수를 뭐함으로? 이 사람이 말미암아. 믿어서 성해졌다. 지금 이 사람이 성한 건 누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은 건 예수를 믿어서 성해진 거야. 근데 자, 그 다음 때 보세요. 시작. 예수로 예수, 그 다음 보세요. 16절 보여줘. 그 다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네. 자, 보세요. 주제가 분명히 예수예요.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주제가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사람은 뭔가 다 믿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해결해 줄 걸 믿어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나를 해결해 줄 걸 믿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자가 나를 해결해 줄 걸 믿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어떤 다른 신이, 그래서 거기를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라고. 예수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낫게 하느니라. 이 사람도 예수의 이름 믿고 일어난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마음속에 억장이 무너진 것 갖고 있지. 너희들도 지금 다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지. 너희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으면 너희도 낫게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은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이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찾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안에 누가 있다? 예수 있다. 그 예수를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붙잡아서 일어난 것처럼 너희도 예수 붙잡으면 일어나리라.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유출병,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피가 안 멈추는 여인이 있어요. 그 혈우병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계속 피가 질질 흘러요.
이 병을 나으려고 이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요. 의사가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찾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12년 동안 찾아다녔으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갈수록 괴로움만 당했다고 했어요. 더 고통만 당했어요. 그리고 있는 돈 다 허비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몸은 더 중하해졌다고 그랬어요. 최악이 왔어요. 세상 모든 것 붙잡았는데 결론은 죽게 됐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의사를 붙잡고 사람 붙잡고 돈을 붙잡았던 이 손을 놓고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를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말하면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12년 동안을 그 고생했어요. 이 사람 붙잡으면 내가 살리라. 저 의사 만나면 살리라. 이 돈 쓰면 살리라 했는데 다 탕진하고도 내 몸은 더 중해졌어요. 마지막에 이 여인이 붙잡은 건 예수예요. 근데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거 다 이젠 던지라. 그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누구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 붙잡고 죄 사함만 얻으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인생에 정말 신바람 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리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도 다른 어떤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우리는 궁리해요. 고민해요. 부질없는 거예요. 근데는 그것이 나를 살려내지 못하,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이제는 예수 붙잡으라고. 이제는 예수 붙잡으라고. 그러면 너도 새로운 날이 일어나리라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의 주인공,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